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인사 한번 나눕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은 구원받은 자는 사랑으로 산다라는 제목입니다. 구원 이후라는 단어가 있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뭐 하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뭐 해야 되는지 잘 모르죠. 구원 이후. 구원받았으면 됐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복받아야 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잘 살아야 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팔자를 펴야 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야 돼. 구원받았으니까 구원 안 받던 것들 무시하고 살아야 돼. 요거라면 기독교가 아니죠.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의 생각도 아니고, 오늘은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건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도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내 책임인데, 구원받고 나서 더 힘들어요.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좀 됐으면 해요. 세상에서는 얘기해요. 자기 중심적 인생을 살도록 만들고 학교 교육, 그죠? 나라의 법, 학문이나 법이나 세상의 흐름 다 뭐라 그러냐면 너를 위해 살아야지. 네 인생은 네 거야. 너를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하나님께 들어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네 인생은 내 거야.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고 내 거야.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네 인생은 너를 위해 사는 게 아니야. 이제는 너도 네가 사랑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돼. 근데 어느 만큼? 너만큼, 너하고 똑같이 내 이웃을 너처럼 사랑해. 동일하게. 무슨 뜻이냐면 절대로 이웃 없이는 너는 못 살아, 이 뜻이에요. 이 세상은 너 혼자 못 살아. 여러분 혼자 살기 위해서 산속에 아무도 없는데, 뉴스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그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가 봐요. 한 달이면, 조사는 안 해봤는데 정신병자 될 거예요. 혼자서 딱 들어가서 혼자만 있으면 미쳐버려요. 이웃 없이는 못 살아요. 그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처럼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가르침인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이 전부다. 이 세상이 전부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으면 또 그만이다. 죽으면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어야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남들과의 경쟁에서 내가 더 많이 가져야 손해 안 보는 거고, 남들이 하지 못한 거 내가 해야 손해 안 보는 거고, 남들이 안 먹어본 거 먹어봐야 내가 이익이고, 남들이 가져보지 않는 걸 내가 가져야 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대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질 못해요. 이웃의 만족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웃의 만족이 뭐냐?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을 배우는 것도 문제죠. 우리가 성경을 배워요. 배울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어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알고 있으나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다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죠. 많이 아는데 믿지를 않는다든지, 많이 아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죠. 무슨이죠?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졌으나 그대로 살지 않으면 정말 우스운 사람이 되죠. 우리가 세상에 남들이 갖지 않는 많은 걸, 명예를 가질 수도 있고 권세를 가질 수도 있고 돈도 가질 수 있는데 많이 가졌으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죠. 참으로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자만 또 못한 것처럼, 우리가 많은 것을,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많이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못한다면 죄가 더 크죠. 아무 의미가 없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한국교회가 큰 문제가 되고 세계교회가 큰 문제가 됐던 게 구원받은 다음을 가르치질 않았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훈련하진 않았어요. 그저 많이 쌓아놓으면 장땡이고 많이 가져서 나 많다 이걸 자랑하도록만 했고 그걸로 박수치고 그걸로 인정하고 해버렸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의 변화가 나타나질 않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큰 고통 속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면 맞을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말을 하죠.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나 회교나 다 같아. 아무거나 믿어도 돼.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많아요. 이제 천주교도 마찬가지지만 뭐 다른 기장이나 이런 쪽에서도 또 일부 많은 목회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서 불교도 구원받고 유교도 구원받고 뭐 회교도 구원받고 아무 종교나 다 구원이 있는 거야. 예수님 믿어도 천국 가. 그지만 부처님 믿어도 천국 가. 마음 믿어도 천국 가. 이제 그걸 때문에 이제 물어봤죠. 한번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핑계를 대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믿은데 그런데요. 그랬더니 다른 종교와 하나가 되려면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니? 언제 하나님께서 다른 종교하고 하나 되라고 그랬어요? 평화를 위해서? 언제 평화를 위해서 하나 되라고 그랬어요? 다른 종교를 불쌍히 여기고 귀신에게 얽매여 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한다 그랬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걸 말했지 니도 옳고 니도 옳고 니도 옳고 해서 우리 하나 되자. 이것은 이미 사탄에게 속은 것이고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행실이거든요. 그러한 형태로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바뀌고 신학이 서서히 그런 대로 물들어가는 것도 지금 심각한 현상 중에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불교나 유교나 이건 그래도 구별하기가 쉬운데 요즘 시끄러우는 뭐 JMS, J정 M 명S 석이에요. 정명석 교단인데 얼마나 악한 짓을 하고 있는가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알 거예요. 뉴스만 봐서는 모를 거고 넷플릭스에 들어가 보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악을 행하는 자들인가. 정말로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거기 뭐 밑에 제 2인자로 군림했던 분이 지금 나와 있죠. 진작에 나와서 지금 목사하면서 이제 싸우고 있는 사람인데 물어보죠. 사람들이 기자들이. 근데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돈을 착취하고 그런 짓을 하는데 거기서 그대로 있죠?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 사람한테 우리 어머니가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딱 기도해 주고 나서 아니 살아. 죽는다고 했던 사람이 산대요. 또 뭐 하면 한대요. 예언을 해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으로 기독교를 딱 거기에 집중시키면 너무 위험한 기독교가 되는 거죠. 능력? 종종 보면 그래요. 어느 사람이 굉장히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했는데 그 사람을 기도하면 병이 났더라, 뭐 예언도 해주더라, 뭐 하니까 아이고 능력 있는 종인데 하고 그냥 따라버려요. JMS 그런 식이죠. 통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문선명이가 부산에서 포교 활동할 때 막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이 신학대원생들이 쫓아가서 싸우고 그랬어요. 용감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싸우고 다투고 거짓 종교라고 막 해고 와서 집에 오니까 손이 붙어서 안 떨어져요. 하나님 혹시 진짜 그 사람이 메시아입니까? 내가 잘 모르고 그럽니까? 정말 그렇다면 용서해 주자고 딱 떨어져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자리에서 몸이 붙어서 안 떨어져요. 그래서 뭐 강 누군데 그 사람이 그 문선명의 제1인자 전도자가 되어 통일교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 이단들 그래요. 우리 한국인들 다는 아니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기적, 이적, 능력 뭐 그런 걸로만 따지고 신앙생활을 거기다 집중하다 보면 이단 사입에 빠지기도 쉽고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못 찾아가요. 박대선이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흥 집회했어요. 그 사람 신유 연사가 엄청 강했죠. 무지무지 많은 병자가 나왔어요. 그가 저기 뭐 부천 소사에다가
신앙촌 만들어 놓고 불러드릴 때 수십만 명 몰려가죠. 다 착취하고 방 한 칸 주고 다 일 시켜서 물건 팔아먹고 완전 노동력 착취하고 다 지옥으로 이끌어가 버리죠. 거기서 나온 게 신천지고 거기서 나온 게 영생교고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큰 이단이 전도관인데 그렇게 신유해서 한강변에서 집회할 때마다 무수한 사람들이 항상 쫓아다니고 500m 반경에 신유의 향초가 가득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으로 이단들이 형성되고 사이비가 형성된 사실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 뭐 능력을 행했다 하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사라져라 이게지. 여러분 그걸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너의 믿음이 좋다 그것으로 네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능력자다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진짜 있어야 될 능력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참으로 인정하는 신앙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분명히 살펴봐야 되겠죠. 첫째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어떤 것도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아니고선 하나님께로 가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세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절대로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데 사탄은 연합을 시키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가르치고 아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기독교를 이기주의자로 만들어버린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라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내 마음에 믿으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종종 사람들은 죽으려고 온 사람한테 빨리 믿는다고 그래 빨리 믿는다고 그래 빨리 믿는다고 시인해 믿어 천국 갔습니다 이런 말 같지 않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입으로만 막 시인한다고 되나? 마음으로 믿어. 진짜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진짜 믿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고 그분 진짜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진짜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거죠. 살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지 않은데 나 믿어 예수 구주야 한다고 해서 믿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거짓말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종종 이렇게 말하죠. 값싼 은혜냐 값 없는 은혜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그의 아들을 인간으로 이 세상에 내어 보내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조건 없는 값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힘도 깨달을 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대신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 자녀 되었다 이제 마음대로 살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종종 보면 사람들이 이 값없는 은혜를
가치 없는 은혜로 보는 거예요. 자, 어디 뭐 다른 데 가면은 막 선행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 불교 같은 데도 선행을 많이 해야 좋은 데 가고 나쁜 데 가면 나쁜 데 간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어떤 고행이나 어려움을 내가 막 해야만이 뭔가 공로가 있어야 천국 간 것 같은데,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죄값으로 공로도 행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누구든지 구원받는 길은 값 없이예요. 값이 없다는 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죄인으로서는 해결할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가치가 커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값없는 은혜라 그래요. 근데 받아들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치 없는 은혜로 봐요. 싸구려 은혜로 봐요. 그래서 예수님 믿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야야야, 예수 믿으니까 어려움 온다, 야 에이, 불교로 가자. 또 여기 이 교회 다니니까 야 고난이 온다, 야 처교로 한번 가보자.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 어떻게 해서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진짜 싸구려 은혜지. 버려도 되는 은혜, 던져버려도 되는 은혜, 가치 없게 생각해도 되는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죠. 이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교회 안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유명한 사람이 하나 어느 글을 썼어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복음이 나는 세상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십자가 구원의 은혜의 복음은 교회 안에 필요하더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 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잘 살아보려고, 병 나아보려고, 뭐 능력을 보려고, 뭐 하려고, 뭐 아프니까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그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고, 또 그 문제 해결해 준다고 끌어온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실제로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실제로는 깨닫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복음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종종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택해서 구원시켜주고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본디야. 그래서 내 자식이나 내 형제나 내 이웃이 예수 안 믿어도 그냥 택했으면 믿고 천국 갈 거고 택하지 않았으면 지옥 가겠지. 여기 꽉 짜들여 있어요. 어찌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물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택함으로 구원받는 게 맞다고 쳐도 맞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에요. 디모전서 2장 4, 5절에 보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뜻이 나왔네요. 다시가 앞으로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세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누구는 안 믿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 게 아버지 뜻인데, 갑자기 누구는 지옥 보내버리고 누구는 천국 보내는 걸로 정해진 것처럼 얘기해버린 것은 이게 무슨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설명해버리면 위험하잖아요.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딱 새겨져서 우리 남편 택했으면 믿겠죠 이런 식이라. 아니에요. 전해야 될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믿지 않고 지옥 가면 전해야 될 사람이 전하지 않아서 그 생명의 값은 자기가 져야 된다고 에스겔서에 말하고 있고, 내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의 생명의 값은 지가 책임져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자기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 구원해주고 누구 안 구원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자가 구원에 이르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오늘 주제예요.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위에는 좀 덤으로 좀 지금 설명한 거예요. 목사님 덤이었어요? 덤이요. 예. 덤도 참 좋네요. 좋아요. 예. 그러면 진짜는요? 안 좋아요. 자, 구원받은 자들은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까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 이제 천국 갔으니까 뭐 죄 좀 진다고 뭐 큰일 나겠어? 오늘 지은 죄도, 옛날에 지은 죄도,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해 줬다는데, 아니, 그런 식으로 살면 신앙인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이제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동안에는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살아왔던 내가 주님을 모시게 되니까 주님이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 나를 주장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죄인인 거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준행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과 판단까지도 다스리시니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죄는 늘 있겠지만 그것과 늘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큰 죄를 지면 은혜가 크겠습니다. 이놈아 이 말이에요. 그런 적 어떠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제 은혜 받았고 구원 받았으니까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 짓지 마라. 예수 믿게 됐으면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한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너무 많이 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서 말을 잘 배워갖고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이기지도 못하겠어요. 이제 뻥만 쳐요. 또 여러분 예수 믿고 새롭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답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지. 그거 참 이상해졌어요. 넘어갑시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볼까요? 아니 딱 펴놓으시고 보세요. 요즘 들어서 이제 술 담배 얘기 좀 하죠. 술 담배. 요즘 술 담배 요즘 교회에서 천국 지옥 얘기도 잘 안 하고 술 담배 얘기도 안 해요. 마음대로 처음 먹어보라 이거지 이제. 이제 마음대로 먹어버려라. 장로님들도 숨어서 먹어버리는데 뭐 할 말이냐 이거지 이제. 어느 교회는 목사님도 먹는다더라 뭐 그러는 거지. 여러분 왜 교회가 정한 거죠. 예수 믿게 되면 술 담배를 금한다. 주초를 금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어느 교단이나 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걸 스스로 깨고 있죠. 왜? 교회 안 나올까 봐. 술과 담배에만 집착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아이고 예수 믿고 술 담배 끊었다면 아이고 믿음이 좋으시네. 믿음이 좋으시네. 술과 담배만 끊어도 믿음이 좋은 거야. 왜 술 담배 그렇게 중요시 여겼을까? 우리도 몰랐죠.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죠. 세계 보건기구에서 연구를 했더니 담배만 1급 발암물질인 줄 알았더니 술도 1급 발암물질로 나왔어요. 그래서 술 조금씩 먹으면 괜찮아 그런 줄 알았더니 하루에 술 한 잔도 너무 위험하다고 나왔어요. 이제는 안 죽으려면 끊어요. 술은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 간암 7에서 8가지 암을 발생시켜요. 담배도 12가지의 암을 발생시켜요. 어마어마하게 위험하다는 것 나와 있죠.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도 보수적이고 진리를 진리 그대로 믿는 교회들에게는 술과 담배를 금하셨을까? 이제 와서 보니까 답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가 이런 거 생각지도 못했지만은 바로 그런 거구나. 술 한 잔도 그렇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예전에는 몰랐죠. 자, 그러나 봐요. 술과 담배는 자기를 죽여요. 자기 몸을 파괴시켜요. 그러나 술과 담배 말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약속 어기고 험담하고 이웃 간에 이간질시키고 폭력 이런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을 죽여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술과 담배는 자기 몸에게 피해를 주고 이런 것들은 타인의 인생 혹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들이잖아요. 술, 담배 안 하면서 맨날 거짓말합니다. 술, 담배를 하면서 험담하고 다니죠. 술, 담배 안 하면서 이간질 시키죠. 술, 담배 안 하면서 사기쳐 먹죠. 술, 담배 안 하면서 남 상처 주죠.
술, 담배 안 해서 실망 줘서 교회 안 나오게 만들죠. 술, 담배 안 하니까 믿음 좋은 거예요? 그 제가 그러죠. 술, 담배, 차라리 술, 담배 하고 거짓말하지 마라. 차라리 술, 담배 하고 속이지 마라. 차라리 술, 담배 할지라도 사기치지 마라. 험담하지 말아라. 이간질시키지 마라. 그것이 더 나쁘다. 그럴 땐 또 막 처먹어요.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 뜻이 지금. 다 하지 말란 것이지. 그렇게 해야 되니까 또 이제 야, 술, 담배는 먹어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숨어서 먹기 시작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인간이 하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얘기지 짐작일 뿐이지 잘 몰라요. 내가 뭐 여러분하고 같이 산 것도 아니고. 예. 여러분 생각 그렇게 해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 안 하면 너무 좋잖아요. 다 안 하면. 나도 내 몸도 해야지 말고 다른 일도 해야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래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율법이죠.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말, 탐내는 것, 이런 인간간의 부모를 공경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모든 계명은 사랑 안에 다 들었지 않냐. 사랑 안에. 그래서 네가 사랑을 실천한다면, 네가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의 사랑을 네가 실천한다면 그 사랑 속에 너는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리고 인간을 사랑하여 십자가에 달림으로 율법을 완성시켜요. 사랑이라는 단어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해요. 우리 인간이 절대로 지키지 못할 율법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지 않아도 된 거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킨다면 천국 가겠지만 지킬 수가 없어요. 죄인인 거로.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져주고 그 형벌을 받으신 거죠.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 구원받고 성령이 임했으니까 너희도 이제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뜻이에요. 잘 들어야 돼.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을 가치 없는 복음으로 자꾸 만들어서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사는 걸로 돼서는 안 되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할 존재가 못 되는 건데, 내가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아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 마음의 법이 되어 살게 하셔. 내 뜻과 생각이 법이 아니라 말씀이 법이 되어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유 뭐라고요? 능력 받아서 불 받아서 세게 놀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결국 그런 사람을 현혹해서 살다가 궁극적으로 다 타락한 경우가 허다한 것이고, 진짜 하나님이 믿음이 진짜 누가 줬냐? 능력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를 구분하고 판단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는 본문 말씀이죠. 설명만 할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죠? 밟아요. 사랑하는 자가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서 사랑을 실천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 척도가 예수님만큼은 안 될지라도
사랑의 척도가 적은 사람은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이고, 사랑의 척도가 큰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겠지. 사랑으로서 그 믿음을 측량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마저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여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과 죄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목제물로 해서 죄의 담을 열어서 누구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고 하나 되기도록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이처럼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으니 우리도 이제는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랑 못한다. 너를 위해 살아야 되고 너만을 위해 살아야 되고 네 뜻대로 살아야 되는 죄악의 세상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살겠니?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그 사랑을 체험했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격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지성까지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도 사랑하고 살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무도 하나님 본 적 없어요. 아따, 어떤 교회는 옛날에 성남에 있을 때 보니까 아주 날마다 하나님을 보더만. 그 어느 교회인가 했더니 만민중앙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들은 이 불빛만 봐도 저기 하나님 보이고, 형광등 속에도 하나님 보이고, 가로등 속에도 하나님 보이고, 우물을 쳐다봐도 하나님 보이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한번 싸우더니 다시 나눴어요, 그 사람. 근데 그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어느 때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 없어요. 하나님 본 사람 손 들어봐. 이단이야, 바로. 하나님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을 직접 보면 다 죽는다 그랬을 정도로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또 보이지도 않아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진짜로 인간이 인간으로 서로 사랑할 줄 알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무슨 다른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있듯이에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영으로 계시는데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성령이, 예수 믿고 성령 받으니까 이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는 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니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이유가 더욱 힘든 것은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이잖아요.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되는 거죠. 교회도 사랑으로 움직여지면 평안과 기쁨과 복이 있는 거지만, 교회에 사랑이 식어버리면 속이고 싸우고 다투고 분내하고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다 왼수되잖아요. 못된 짓만 하잖아요.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인들이 얘기하죠. 시끄럽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 예수 믿자 그러면 교회 말 많아서 싫다고 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이 많을까요? 겸손하지 않으니까, 혼자 잘났으니까, 뭐 좀 안다고. 그러지 마요. 사랑을 실천하세요. 도와줄 일 없습니까? 기도해 드릴 일은 없습니까? 사랑을 기도로도 할 수 있고, 돈 많은 자는 물질로도 올 수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도 있잖아요. 넘겨서 요한 1서 4장 15절에 보면, 이거 보고 마치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며, 앞에 것이 다시 나와요.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근데 그 앞에 나왔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그랬어요. 입으로만 죽으려고 하면서 나 믿을게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는 거예요. 억지로 천국 갔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여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때 구원받은 거죠. 구원은 그걸 구원받았다 그건데 그 다음 보니까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나 보니까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제는 악한 자가 죄된 자가 거룩하게 흠없게 사랑으로 달라지더라는 거죠. 탐심 많은 자가 나눌 줄 알고 도둑질하는 자가 벌어서 줄 줄 알고 거짓말하는 자가 진실을 말하게 되고 이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뭐 어떤 교회는 방언하면 구원받았다 그래 버리는데 방언받고 무당된 사람도 많더라고. 죄송해요. 이 말은 좀 심하지만 무슨 얘기냐면 은혜 받고 성령의 은사까지 체험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과 뜻 가운데 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이기심과 욕심 따라 살면 결국은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17절로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건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자 보세요. 예수님 심판날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세상이 변하는 날이에요. 인간 세상이 심판을 받고 재림하여 새로운 나라를 주님이 건설하실 때예요. 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 재림한 날이 기다리죠 안 기다리죠요? 대답도 없어요. 그 대답하라고 안 했으니까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나 많은 사람이 기다리지 않아요. 돈 많아 죽겠는데 써보지도 못했는데 오셔보면 어떡할까? 뭐처럼 고생하다 이제 살만하게 됐는데 예수님 오신다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야.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죠. 믿는 것도 아니지요. 남편이 저기 아프리카에 돈 벌러 갔어요. 남편이 아프리카에 돈 벌러 가가지고 이제 3년이나 있다가 이제 연락이 왔어요. 한 달 후에 온다고. 눈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짐 챙겨서 도망가는 여자는 바람난 여자예요. 그 벌벌벌 떠는 두렵고 벌벌벌 떠는 사람은 남편이 보내준 돈 다 사치방종했던 여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데 두렵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거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 곧 재림하면 너무 좋겠다 한 사람만 아멘. 이제 천국 갔다고 인정받고 싶어서 아멘 하지 말고 아멘. 진짜로 주님이 오신다는 게 기쁘고 즐겁고 너무나 고대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을지도 몰라요. 진짜 못 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못 받다면 지옥 간다고 그랬다고 이런 소리 하지만 나 분명히 녹음됐어요. 예. 못 받았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랑을 이루지 못했어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완전한 사랑이 내가 이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내 인생에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사랑의 행위를 보고서 그 사람 안의 역사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뭐 쇠차게 막 불 나간다 이런 걸로 하나님 보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구원의 길을 위하여 필요한 겁니다. 기적과 이적 이런 것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로 돌아가게 한 방편이지만 거기서 끝나버리면 이미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을 받았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이끄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또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점이에요.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 자신의 명예와 자기 자신의 권세를 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단호히 말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세상에,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한 세상에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의를 허락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알맞는 물질을 주셔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사랑과 은혜가 고마워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는 저희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 있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실족하지 않는 삶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늘 주님만을 섬기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물질이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데 쓰여지게 하시며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이웃과 형제들에게도 복되게 쓰여지는 헌금이 되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건축원금과 선교 예물을 드리셨고요. 11조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1,000번제와 정말로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목장 예배를 드리는 목장 예물도 드리셨습니다.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희갑이 150억 계약 체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금영 권사님 아들이 그 전기공사하는데 150억 계약을 체결했대요. 기도해달라고